스펜서 존슨이라는 사람이 쓴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한 노인과 또 한 소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이라는 책의 내용의 이 줄거리를 보면 상당히 단순한 내용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한 노인이 이 소년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고 싶단다. 내가 이 선물을 받는다면 한평생 후회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힌트를 줄 뿐이지 내가 스스로 찾아야 한단다. 노인의 힌트에 따라 이 선물을 찾기 위해서 소년은 상당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 소년이 10대가 되고 청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이 되어서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고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 소년은 선물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돼요. 회사에 취직을 하고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어느 날, 회사의 승진에도 실패를 하고 만만치 않은 인생의 좌절을 느끼던 어느 날, 문득 노인이 들려줬던 그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고 오래간만에 그 노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노인은 빙그레 이렇게 웃으면서 아직도 선물 찾지 못했구먼. 내가 적극적으로 힌트를 줄 테니까 한번 생각해봐. 지금까지 자네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서 정말로 행복했던 몇 개의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봐. 그리고 그 장면 속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드디어 그 선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행복했던 순간 속에 공통점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에 몰입하고 있을 때 그 순간순간이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했던 그 순간순간 하나하나가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가 깨달았던 선물은 바로 어떤 것에 몰입했던 그 순간, 그 현재, 그것이 바로 선물이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영어로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선물은 present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게 선물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지만 또한 현재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현재가 선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혹시 날마다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 드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다 감사한 것인데, 그만큼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만 그런 것일까요? 오늘만 소중한 것일까요? 지나갔던 어제도 선물이었고 앞으로 우리가 보내게 될 미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가장 중요한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거룩하게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 시간, 이 안식일인 얼마나 더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죠? 매일이 소중한데 이 안식일은 얼마나 더 소중하겠습니까?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다 함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제 에베소서 5장을 계속 펴 계시면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시간을 잃지 말고 잘 선용하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간을 잘 사용하라.
어떻게? 선용하면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시작했을 때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이제 2016년에 해가 지고 2017년에 해가 이렇게 떠올랐을 때 어떤 생각들, 어떤 계획들을 가지셨고 어떠한 다짐들을 하셨습니까? 혹시 생각은 나시나요? 내가 2017년 때 내가 올해는 이것들을 내가 이루겠다. 내가 어떤 것들을 하겠다라고 다짐하시는 것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는 딱 이 다짐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올해는 내가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에 대해서 다짐을 했었는데 우리 교우님들은 어떠신가요? 생각해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오셨다면 한번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2017년 1월부터 지금 현재까지 나는 어떻게 지내왔을까? 나는 올 한 해 계획했던 대로 잘 보내고 있었던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시간을 생각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혹여나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벗어났을지라도 다시금 정로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시간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내가 계획했던 것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는데도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거의 시간을 제대로 선용하지 못하셨다면 앞으로 남은 2017년 한 해의 시간을 선용하여서 사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은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선물이라면 어떤 의미에서 이 시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시간은 앞에서 말했듯이 지혜롭게 선용되어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본문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했어요. 시간을 아끼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끼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우리가 이제 한국 성경 이것으로 번역된 거,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보다는 조금 더 다르게 번역이 돼요. 어떻게 적혀있냐면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모든 기회를 최대로 활용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은 기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한다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삶,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절 말씀 바로 전인 15절부터 말씀을 같이 한번 보면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면서 때가 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악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풍조에 빠져서 시간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죄 짓다가 아까운 인생 허비하지 말라고,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도 때로는 많은 죄악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죄된 삶에 우리의 시간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고 가장 최대로 활용해서 기회를 삼아서 시간을 활용하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제가 올 한 해를 돌이켜 생각해 보라고 말했잖아요. 어떠셨습니까? 혹시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내게 주어진 기회를 낭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2017년 동안? 혹시 후회하시지 않으십니까? 내가 올 한 해는 무엇을 했었던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2017년 지금까지 내가 뭐 하고 살았지? 거의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한 해를 돌이키면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하면서 무엇을 생각하냐면 내가 올 한 해 뭘 했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한번 이 시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 한 해 무엇을 했는가? 내게 주어졌던 그 시간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활용하고 계획했던 대로 사용하면서 왔던가, 내가 다짐했던 대로 살아왔던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인 가운데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이 쓴 시 가운데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이라는 시가 있어요. 시간의 의미, 시간의 낭비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좀 도움이 될 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 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우두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 버린 낭비된 시간에 대해서 진한 아쉬움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노다지를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매 순간이 좋은 일들이잖아요. 좋은 기회고 좋은 시간들인데 이것을 자꾸만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더 좋게 할 수 있고, 더 좋은 말들을 할 수 있고, 더 좋은 시간들을 쓸 수 있는데 자꾸만 그 기회들을 우리는 놓치는 것입니다. S. 존슨이라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짧은 인생은 시간의 낭비 때문에 더 짧아진다. 또한 유명한 카네기는 우리는 1년 후면 다 잊어버릴 슬픔을 간직하느라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을 버리고 있다. 소심하게 굴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짧은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에게 인생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살아야 할 날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지금까지 나는 어떻게 지내왔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앞으로 후회 없으려면 지나간 시간을 잘 평가하고 또한 반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많은 것을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시간 관리예요.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기 위해 시간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선용되어야 할 선물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을 이제 둘째로 보면 바로 그것이에요. 이 첫째에 말한 것과 관련이 바로 둘째랑 관련이 있는데 시간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용되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서점에 가면은 시간 관리에 대한 책들이 많이 출판되어 있어요. 그리고 많은 곳에서 시간 관리에 대한 세미나들을 엽니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책을 읽으면은 참 유용한 책이다.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그래 내 시간을 이렇게 아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유용이 되고 많은 도움들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런 시간 관리법이라든지 인간적인 도움이라든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런데 왜 성령 충만이 시간 관리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제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 왜 그것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시간 관리의 초점은 어떻게 지혜롭게 시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잖아요. 성령은 바로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 그리고 성령 충만, 연결이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성령님을 어떤 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또한 계시의 영이세요.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잘 알게 됩니다. 계시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1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충만해지면 눈이 밝아져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사람들이 가르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 이사야 1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서 보시면 성령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무엇이라고 앞에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냐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분이 메시아에게 임하실 것이다라는 예언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시면서 구세주로서 가장 복된 삶의 모본을 보이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과 함께 하셨던 지혜의 영, 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만일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하신다라면,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계속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성령을 사모하라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시간은 지혜롭게 관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에베소서 5장 17절 다음에는 18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기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면서 그 앞에 비교를 시키면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술 취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충만의 반대로 술 취함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술 취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행동을 해요. 술 많이 취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술을 취해서 다음날 이제 술에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에서 깬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후회예요, 후회. 뭐 그런 것도 있죠.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엄청 쓰립니다. 뭐 속이 너무 쓰려가지고 내가 괜히 술을 너무 마셨나.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을 저지르게 돼요. 자기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술을 너무 많이 취하다 보면은 자신이 모르는 범죄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뭐 성추행을 한다든지 누군 집에 가서 뭐 어떤 강도 행위나 뭐 살인을 저지른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도 하고, 어떨 때에는 뭐 지나가다가 차를 부순다거나 뭐 어느 집에 창문을 깨트린다거나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롯도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두 딸과 이제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날에 분명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래서 술 취함이란 건 무엇인가?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술을 마시고 나면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 다음 이제 술 취하면 막 토를 하게 되고 구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르고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게 됩니다. 전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전혀 몰라요. 만일 그것이 큰 범죄로 이어진다면 그것은 그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게 될 거예요. 술 취한 다음 행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령이 충만해진다면 그 다음에 행한 모든 것은 보람될 것이에요. 그렇겠죠? 왜 그럽니까? 지혜의 영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이끄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십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니겠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바른 판단을 하면, 내가 바른 결정을 하면 우리의 시간을 놀랍게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용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간은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선물이에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시간은 지혜롭게 선용해야 할 선물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혜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혜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은 과연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17절의 성취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도록 맡겨주신 시간,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것이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고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떠한 뜻, 어떠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시간이고 그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결산하게 될 때 중요한 질문이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고 내가 얼마나 아이들을 잘 양육을 했고 이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성공을 하셨어요. 세속적으로 그렇게 보이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짧은 인생을 사셨고 또한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도 않으신 분이셨잖아요. 가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참 중요한 말이죠. 그리고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에 돌아가시려고 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러면 성공한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던 인생,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겠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아니면 사람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과연 어땠을까?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마지막에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상급만을 기다린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또한 바울은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나를 위해서만 약속된 인생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들여본 시간 혹시 있으신가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 참 귀하다고 했잖아요. 참 소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시간은 중요해요. 근데 이 모든 시간 가운데에서 정말 나의 온전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본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도 저보다 신앙을 더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은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제가 정말 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시간은 13개월이라는 시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천명 선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제게 있어서 이 13개월은 정말로 소중한 시간이에요. 저를 변화를 시켰고 제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었고 제가 온전히 하나님께 13개월을 바쳤던 시간입니다. 그 선교사들이 그 13개월 동안 이제 선교사로 활동을 하잖아요. 13개월을 이렇게 해서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일까? 때로는 사람들이 군에 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정말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는데 선교사로 가서 이제 활동하는 그 시간들 과연 헛된 시간들일까? 어떻게 보면은 헛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그런데 경험해 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시간이 절대로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렸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상당히 귀하게 쓰시거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시간 얼마를 드리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천면선교사 좋다. 근데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만 가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제 제가 천면선교사 활동을 하면서 교육팀도 있었거든요. 선교사들 교육을 했었거든요. 교육을 하면서 어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만났냐면 40대도 제가 교육을 해봤고 50대, 60대도 교육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 집사님이신데 난 선교사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가셨어요. 근데 그분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선교사로 지원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필리핀 그 안에서 선교사로 지원했던 분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이 80대인가? 그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모두에게 그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선교사를 가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온전히 바쳤을 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까? 그것은 우리가 선교사로 가서 그것을 온전히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그 시간을 바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간구를 하고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고자 결심을 한다라면 그 뜻대로 산다라면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그런 인생들을 우리가 쓰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참 찔리는 말씀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017년에 어떻게 지냈는가 생각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우리 교우님들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는 참 2017년 잘 보냈어.
혹시 그러신 분 있으신가요? 나는 당당하게 너무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가 다짐했던 대로 잘 지내왔어.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제가 결심한 게 그거로 했잖아요.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해 보면 순종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찔렸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아직 나에게는 남아있는 2017년이 남아있다. 그 2017년만큼이라도 내가 결심했고 내가 계획했고 내가 다짐했던 것들 이루어 가보자.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만나보자.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산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남아있는 2017년도 2017년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보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깊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는 참된 신앙인 안산교회 교우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